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사도행전 강해에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의 이름이 예안교회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예안교회가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예안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예안을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저희 교회 예안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앞글자 이니셜을 딴 이름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안교회인가? 교회를 개척하며 제 마음에 꿈꾸었던 소망,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적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안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신약 시대에 드러나는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마더 처치다, 어머니 교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와 이방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런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이 이방 지역이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구분이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고 이방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방 교회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쫓아야 될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새 예배당에서 우리 예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 예안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 새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목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안디옥 교회를 목양한 것이 아니라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목양을 하여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 이 호칭에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사실 성경 당시에는요, 일반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진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칭호는요, 사실은 좋은 칭호가 아니라 비난하는 칭호였고 무언가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보기에는 비난하는 칭호였지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지켜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살고 있다, 다른 모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그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신용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갖고 세상 성공과 세상의 형통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디 가더라도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성경 말씀의 근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TV 광고 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긋장 놓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르면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찬성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림받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될 거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전 세계 흉년이 들자 예루살렘 지역에 너무나도 힘든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자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죠. 우리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힘든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본인들도 흉년으로 인하여 힘든데도 불구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도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더 어려운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없는 사람을 섬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코로나로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힘들었지만 자신들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힘드니 그들을 돕자라고 결정한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쓸 일이 많지만 왜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의 교회가 왜 지역을 섬기고 베품과 나눔을 실천해야 될까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실천해야 되며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했고 우리 예안교회도 이 새 예배당에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인생을 보십시오. 항상 섬김의 자리에 놓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과 피마저 다 흘리셨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마저 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아 가져갈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나누고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이 예수님 정신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됐고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정신이 무엇인가? 이그 모습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첫째 주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 헌금을 했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우리가 이웃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께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필리핀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이 돕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이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리핀에서는요, 이 그 검사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걸리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음압실도 없어요. 여러분,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머물러 한 영혼들을 섬기는데, 쌀을 사다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주면 하루, 이틀, 3일을 연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안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뭘로 그렇게 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의 것을 하나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우리 예안교회가 계속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안교회가 새 예배당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예요. 차별이 없는 교회.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 등장하는 5명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순서는요, 중요도에 따른 순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5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 5명이 전부 다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경과 환경이 다른데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시므온 흑인이에요. 루기오는요, 로마권의 영향력을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루기오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 왕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정통 유대인이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대적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5명의 모습을, 면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하기가, 융합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신분, 성별, 학력, 빈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차별의 벽을 허물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차별을 허물 때 진짜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이 모든 차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교회는 진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가보면은요, 전라도 사람만 잔뜩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 또 경상도 사람만 잔뜩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라도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면 경상도 사람. 우리 교역자들 세계에서 나오는 재미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요, 장교 출신은 부교역자를 뽑을 때 장교 아니면 안 뽑아요. 이런 게 차별이죠.
물론 자신들의 기준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차별이 다 허물어질 때 진짜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기준을 정한다면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조건으로, 성도가 되는 조건으로 기준을 정했다면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그 기준에 누가 여러분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높은 수준의 영적인 기준,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기준,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허무셨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성들을 끌어안았죠.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멸시했지만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 그랬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을 마련했죠. 병자들과는 거리를 뛰어 앉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다 포용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새 예배당에서 그런 은혜,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교회 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아픈 사람 와서 치유되고, 그리고 기쁨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른, 어린이, 그리고 지방세, 모든 것 상관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함께 아름다운 우리 이 안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요, 유명한 백인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크가 하나가 있어요. 한 아이가 그 교회 앞마당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흑인 아이였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백인 교회라 그 아이를 들여보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를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저 좀 여기 같이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차별의 벽을 깨지 않으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곳에 그 차별 때문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승동교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승동교회가 과거 백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서울 인사동에 교회가 있죠. 승동교회가. 이 교회는 문화재로 등재돼서 교회를 함부로 공사도 못해요. 왜? 문화재이기 때문에. 1893년에 미국 장로교 소속 선교사님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128년이 된 교회,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백정교회라고 불려지게 됐는가? 그 교회 백정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여러분, 백정 누군지 알죠? 사람 쳐 죽이고 뭐 그때 당시에는 그 고기를 잘라내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성춘은 백정으로 살다가, 당시에 백정은요, 호패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자신이 낳은 아들만큼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정의 아들을 누가, 어떤 학교가 받아줍니까? 그런데 승동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이 박봉출이를 그곳에 보냅니다. 교회 보냈으니 선교사님이 누구라도 오라 했으니까 이 아이를 받아줘서 한글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성춘이 하루는 풍토병에 걸려서, 이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아들 봉출이가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당시 고종환제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를 불러 사무엘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백정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 박성출을 열심히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백정의 집에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
서양 선교사가 와서 극진히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걸 보고 박성춘이 감동을 받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승동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승동교회는요, 주류 세력이 누구냐면 양반층이었어요. 양반들이 갑자기 백정이 오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저 백정 박성춘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당장 떠나겠다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양반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나가서 홍문속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 박성출은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박성출이 교회 와보니까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다 떠나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부터 이 박성춘이 자신과 같은 백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승동교회에 오게 돼서 그 교회가 승동교회가 백정교회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박성춘이요, 나중에 홍문속굴 교회와 연합하고 이 박성춘이 그 교회 장로가 돼요. 그리고 이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봉출은 에비스 선교사의 7명의 우리나라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훈련받은 7명의 의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요. 이름을 박서양으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그 박서양이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군인들을 우리 한국군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이 차별의 벽을 깨니까 그 은혜로 흘러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한교회는요, 그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교회 건강한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기준. 이거는 성장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안디옥 교회는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움직이는 기준, 그게 4가지거든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가르침, 예배, 기도, 선교. 여러분, 이 4가지만 잘해도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죠? 교사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 선지자도 예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주 사역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어느 소그룹은요, 모일 때마다 시작이 뭐냐?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유명한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연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소그룹이나 예배 때나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 말씀만이 그 사람을 살리니까요. 말씀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치니까요. 말씀만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었어요. 자, 여기 성경 말씀 13장 2절 보실래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죠? 주를 섬겼죠. 이 섬기다는 말이 헬라어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의 신앙이 죽었다, 가만히 보세요. 예배 생활이 끊겼거나 예배 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제대로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죠.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날개를 한번 보실래요? 한쪽 편에 예배, 한쪽 편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차에 두 레일이 있듯이 예배와 기도가 교회를 움직일 때, 두 레일을 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것, 바로 선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것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사 2명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선교사가 누군가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고요. 안디옥 교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목사님 한 분,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못 가요. 저하고 이중원 목사님 가면 어떻게 해요? 외양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는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선교사라는 사람이 준비될 때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성령님께 순종하여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냅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메카 선교 센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이 롯데캐슬 독산동에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 교회를 옮기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곳에 이제 공사를 오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넓은 장소, 또 이렇게 더 좋은 공간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이런 처소를 마련해 주셨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질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삶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나의 나눔,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복음연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봉헌송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결단 찬송으로 오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내 힘을 나는 아네 내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찬송하니까 굉장히 감격이 되네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안디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 예배당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옷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부엌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교실을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소그룹이 아름답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 더 좋아지고 예배당이 더 넓어지고 길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서재도 좋아졌어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더 은혜 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앞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더 많아진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을 더욱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결단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헌신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아니면 어찌 이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헌신, 성도님들의 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옷실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모여 부모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친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서 성도의 친교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서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여 은혜의 양질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3차를 섬기게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터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첫 예배를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창립 감사 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세우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너무나도 두려웠고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며 말씀 기준과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가르침과 예배와 기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